12월 7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0장입니다. 찬송가 60장. 내 영혼의 햇빛 예수입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느니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향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니.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등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 아침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아멘. 29장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이 욥의 항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1장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함께 묵상하셔야 할 본문은 욥기 3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4절까지만 봉독했습니다. 이 1절부터 23절까지에 등장하는 욥의 주장, 욥의 항변을 크게 둘로 나눠 보자면 첫째는 자신은 금욕적인 생활을 해왔다라는 것이고, 둘째로 자신은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주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결한데 그 두 가지 근거가 무엇이냐? 나는 금욕적인 생활을 했고 나는 사회적 정의를 실천했다라는 말이에요. 욥은 이 4절에서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낱낱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걸음을 다 세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나는 맹세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정결한 인생을 살았는지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자신이 정결하다라는 주장으로 내세운 근거가 금욕적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이 본능에 뿌리 박혀 있는 정욕은 현실에서는 물론이고 문학 작품에서도 아주 자주 등장하는 악의 뿌리입니다. 정욕은 악의 뿌리라는 말이에요. 특히 본문에서 말하는 내가 눈과 약속하였다라는 이 말은 자신이 정욕, 지금 욥이 말하는 그 정욕의 그 통로가 무엇이냐, 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눈으로 실족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미디어가 발달할수록 영화, 드라마, 각종 영상물들은 우리들의 말초를 더 자주 강하게 자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사실에 가깝게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은 우리의 이 연약한 감각, 눈과 귀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어요. 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매체들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의 감각은 그 연약성을 더 드러내고 쉽게 속고 쉽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초감각의 시대는 사회를 더 끈끈하게, 우리 공동체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주기보다는 불신사회로 만들어버리고 또 각종 사회적인 문제들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감각에 의존하는 우리의 삶의 문제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을 보시고 속상해 하셨던 창세기 6장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에 있는 이 보이는 것의 심각함을 우리에게 절절하게 드러내고 있는 말씀은 6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창세기 6장 2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사람들이 아내를 삼는 기준으로 무엇을
기준 삼았다고 성경이 고발하고 있냐면 보기에 좋은 모든 것, 보기에 좋은 모든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타락 이후에는 양면성을 갖게 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닌 자로서 그 명령을 이 땅에 실천해야 하는 사명자라고 하는 측면이 한 측면이고요. 여전히 그 측면이 우리에게도 있죠. 그런데 양면성을 갖게 됐다고 했습니다. 한 측면이 생겨나게 됐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흙에서 왔다라고 하는 그 피조물로서의 한계, 거기에 더불어 타락 이후로 죄로 기울어져 버린 존재가 되었다라는 측면입니다. 이 창세기 6장 2절의 고발을 보면 인간이 더 이상 그 인간의 안목에 더 이상 사람을 볼 때 그 내면에 있는 또 영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측면을 바라보기보다는 인간적인 면, 외면, 감각적인 것을 더 큰 기준으로 삼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점차 초감각의 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 시대의 풍조는 성경을 따라 평가해 봤을 때 어쩔 수 없이 반하나님적인 것이고 반그리스도적인 것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내면의 것, 영적인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존재들이 된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 외면적인 것, 감각할 수 있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욥은 그런 시대의 풍조 가운데서 자신은 순결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이들은 다 그 풍조에 휩쓸려 살아갔을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또 욥은 자신은 사회정의를 실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공평과 정의, 마땅히 돌려져야 할 노동자의 권리를 자신은 침해한 적이 없다라고 자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역사를 돌아보면 약육강식이 지배해온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지구상에 과연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모든 면에서 공평할 수 있었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교만한 생각이고 또 저의 교만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단언컨대 인류의 역사는 수탈의 역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법이 없었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나마 근대를 지나 이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낸 이 법이 초국가적인 권력을 맡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법이 사회 정의를 지탱해주고 있는 면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법마저도 사실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분들을 정의롭게 지켜주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생활 영역이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다양하고 많죠. 종교개혁 시대에 사무엘 루더포드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렉스, 제가 발음이 새벽부터 너무 좋네요. 렉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앞에 있는 렉스는 법을 의미하고요, 뒤에 있는 렉스는 왕을 의미해요. 중세 봉건 사회를 지나면서 유럽에는 이 종교개혁 분위기가 막 무르익고 있었는데 그때 쓰여졌던 책입니다. 이 루더포드 목사님은 이 책을 통해서 왕마저도, 봉건 사회의 최고 권력자가 누굽니까? 왕이죠. 이 왕마저도 법 아래 있다라는 것을 주장한 거예요. 교황이 성경 위에 군림하려 했던 그 중세의 분위기에 맞섰던 혁명적인 책인 것이죠. 이 책이 말하고자 했던 모든 힘과 권력에 앞서는 법, 이 법은 세상이 말하는 사법 정의도 아니고요, 사회적 약자를 돌보기 위한 사회법도 아닙니다. 이 목사님이 주장했던 이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법은 우리의 내면까지 다스리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이것이 불법이다, 살인이 불법이고 강도가 불법이고 도적질이 불법이다라고 법은 정해서 우리가 실천으로 행함으로 불법을 행하진 못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까지 그 법은 다스리지 못해요.
우리의 인생에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법의 영역이 아니라 도덕과 윤리의 영역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법으로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상 우리의 본성은 공평과 정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우리는 이 법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얕잡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큰 권세가 내게 주어지고 권한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그 사람을 부리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겸손하게 그리고 예의 있게 그에게 다가갈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위치와 상대방의 위치의 차이가 느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까? 그 사람을 우습게 알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를 막 대하기 시작하죠. 이게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처음에는 조금 예의 있게 겸손한 듯 보이지만 점차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차이가 느껴지기 시작하면 우습게 하는 게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도덕적, 윤리적인 관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공평과 정의, 착취와 수탈은 크고 거대한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거시적인 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소소한 일상에서도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다 보면 자주 청년들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당하는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는 사장님, 어린 알바생을 우습게 알고 마치 시종 부리듯이 하는 중년의 손님들을 마주하면 자신이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은평의 성도 여러분, 식당을 다니시거나 어느 가게에 들어가셨을 때 만나는 그 알바생들, 직원들, 우리 교회 청년들이다 생각하고 따뜻하게 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욥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종들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욥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15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이 실로 대단한 시선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안목, 이런 겸손함, 이런 관대함, 하나님을 향한 사랑뿐 아니라 이웃을 향한 이 정도의 사랑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너도 지으시지 않았느냐? 내가 어찌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이러한 자부심, 이러한 울부짖음이 교만하게 들리십니까? 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너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너 진짜 그렇게 자신할 수 있어? 라는 교만한 말로 들리십니까? 저는 그렇게 들리지 않았어요. 적어도 욥 자신도 자신의 그 청렴함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교만하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억울하면 자신의 그 억울함 때문에 그 억울함을 토로할 곳이 없어서 답답해서 하나님께 외치는 소리로 들립니다. 그래서 이 욥의 항변을 읽을 때면 제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요. 나는 내가 당하는 환난에 있어서, 제가 마주하는 고난에 있어서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냐고, 내가 왜 이런 환난 가운데 있어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외치면서 나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을까? 한번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이 제 인생에 이런 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어떤 과목의 성적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좋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께 조심스럽게 여쭤본 일이 있어요. 교수님, 제 성적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자 교수님이 저를 좀 좋게 보셨는지 전도사님 성적이 안 좋게 나왔다고 하니까 한번 볼까요? 그러면서 지난 학기 동안에 저의 모든 자취를 다 끄집어내셔서 저 점수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시더니 김동건 전도사님 기말고사를 잘 못 치셨네요
그러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이거 추가 점수 10점 더 준 거예요.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교수님 연구실을 나왔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 이후로 저는 다시 한 번도 교수님께 제 성적을 가지고 교수님 성적이 잘못 나왔는데요 찾아간 일이 없어요. 저는 제가 환난 당할 때 욥처럼 확신에 차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저의 청렴함을 고백할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제 과거의 잘못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저의 어떠함을 기준으로 저를 저울에 달아서 이렇게 재판하신다면 저는 너무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의 이런 강청이 대단하게 느껴져요. 정말 간절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욥을 응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욥을 보니까요 저와는 다른 것 같아요. 이분은 정말 청렴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한번 다시 살펴봐 주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어서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어떠함에 대해서 어떠함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호소하자면 그냥 지금 당하는 고난, 환난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당하는 환난, 그 몇 년 전에 내가 했던 그 실수와 잘못 때문이겠지. 그래, 내가 그 잘못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라면 내가 지금 이 환난 당해야지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어 호소한다면 저는 호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이 환난 당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의로 저를 봐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초감각의 시대를 살면서 이러한 풍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유한한 사람들입니다. 사회와 문화의 흐름을 거스르기보다는 그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더 자연스럽게 여기는 죄로 기울어진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잠시라도 믿음의 끈을 단단히 붙들고 있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죄로 기울어진 이 본성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여기에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비록 이렇게 유한하고 한계가 많은 우리지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 또한 인정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높이 보기보다는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하고 겸허히 이런 나 자신을 용납하게 될 때에야 비로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다는 거죠. 동시에 우리와 같이 되셔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고통을 있는 그대로 통과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시기까지 우리처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의에 호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봐서는 안 되지만 주님, 그리스도를 보셔서 우리를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이 혼란한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 의를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의 종으로 이 교회에 세우셨는데 그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는 주님의 귀한 종 되게 해달라고, 그 영육간의 강건함을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해외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수가다르마 교회와 겨자씨 교회, 동경 은평 교회와 준타오탕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리빙처치와 김민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많은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행복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을 다시 바라보며 그 십자가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